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26장 40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 대학 입시철이 되면 목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합격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떨어지는 학생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영권이 모질라서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됩니다. 해서 이걸 붙으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주 헷갈리는 게 입시철 기도예요. 그러니까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또 뭐 가까스로 붙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넉넉하게 붙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꼭 떨어지는 사람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기를 기대했으나 떨어질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을 가리켜서 절망감이라 그러죠. 절망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이 절망감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할 것이다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때의 감정적인 고통을 느끼는데 그걸 가리켜 절망감이라, disappointment,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절망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를 인천중학교 나왔는데 제물포 고등학교 밑에 인천중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천중학교에서 제물포 고등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서울서 내려오는 애들은 다 구두 신고 다니는데 제물포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그래서 이 제물포 고등학교는 이놈들은 순촌놈들이구나. 나는 절대 제물포 고등학교는 안 가겠다. 내가 고등학교를 가도 구두 신는 학교를 가지 운동화 신는 학교는 안 간다. 이래가지고 빡빡 우겨가지고는 선생님도 말리고 아버지도 말리고 어머니도 말리고 하지만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시험을 봤다가 그놈의 지리 때문에 이제 떨어졌잖아요. 지리. 그 당시만 해도 경기고등학교는 200개 만점에 커트라인이 198개였어요. 근데 제가 지리에서 4개 틀려갖고 떨어졌어요. 지리 10문제에서 4개를 틀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경기도는 지리를 공부를 안 했어요. 서울만 했지. 그래가지고 그걸 혼자 독학을 하다가 그만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져 버리고 와요. 지금도 아주 지리라면 이가 걸려요. 대구에서 뭐 나냐 이런 거 사과 나지. 그런 걸 뭘 학교에서 왜 꼭 배워야 하는가 아주 알 수가 없고 미국이 주가 몇 개냐 가보면 아는 거지 그걸 왜 그런 걸 공부하나 알 수가 없어요. 한데 어쨌든 그때 절망감을 참 많이 느끼고 그래서 우리 사촌 형이 중동고등학교 나왔다고 중동고등학교 학교 좋다고 꼬시는 바람에 속아갖고 제가 중동고등학교를 2차 학교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참 입시철에 자기 이름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 참 그거 안 느껴본 사람 모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절망감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절망감 느끼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 중에 최고 수제자라고 해서 데리고 갔더니 그만 1시간도 못 견뎌서 아이고 졸려 하고 다 자버렸다 이거예요. 수제자들이 다 자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절망감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는 지금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너희는 잠깐 졸음도 못 참느냐.
이게 실망의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실망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절망감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걸었지만 제자들이 그 소망에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에 실망감, 절망감을 느끼셨어요. 사도 바울도 때로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가장 절망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리랑이 생각나게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마가 두 번씩이나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절망의 말입니다. 요나도 보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요.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지만 원수 국가이기 때문에 망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요나가요, 거기 가서 원수 국가를 살려주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 원수 국가를 살려준 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나는 아주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해가지고는 바닷속에 잠수함으로 아주 무슨 잠수함이라 그러나 그거는 자연산 잠수함으로 그냥 달려가지고는 토해 놓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요나는 망하기를 바란 거죠. 요놈들 회개하지 말고 망해라.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금식을 하네. 이래가지고 니누에가 살아나니까 요나가 아주 절망감을 나타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누에 안 망했다고 요나는 지금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 55편의 친구들에 대해서 절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건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친구들에 대한 극심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배신감에서 오는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교수 생활할 때는 교무처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제자들을 교수로도 많이 등용도 하고 총장님이 걔는 안 된다 그래도 총장님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 교수로 쓰시오 이래가지고는 허긴 총장님이 교수로 썼는데 제가 일로 와서 목회를 하고 교수를 그만두니까요 내 이메일로 왔어요. 교수님하고는 이제 강 건너 갔습니다. 참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갔으니까 그런 이메일을 보내와. 참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밉다는 것보다는 이거 내가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키워주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배신할 절망감이 참 대단히 컸습니다. 물론 저도 뭐 먹고 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절망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는 참 절망감을 가질 때가 있구나. 자식들 실컷 길러놔가지고 자식한테 뭐 좋은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했다가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아이고 저런 새끼를 길러가지고 이러고서는 절망감이 오지 않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절망감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감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성경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절망이 올 때는 자신을 검토해보는 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감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절망감이 올 때는 이왕 절망감이 온 걸 어떡하냐, 그것에서 가장 최고의 유익을 취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감이 오면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갖지 않았는가? 아이가 수능 400점 만점에 학력고사는 200점 맞는데 서울법대를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했으니 내 기대감이 비현실적인 기대감이었도다. 기대감을 수정하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감을 수정하자.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영권이 없어가고 따라해. 이래 되면 참 골치 아픕니다. 영권이 뭐 부족하긴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골프 선수가 참 100점 골프 치면서 PGA 투어 나가서 우승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60점, 조금 칠수록 좋은 건데 60점은 쳐야 우승을 하는데 타이거 우즈 60점 치는데 저는 아주 100점, 쓸데없는 데 가서 100점씩 맞으면서 그거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죠. 그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기대감, 비현실적인 기대감, 여기서 오는 절망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졌도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요나 같은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절망감이 오는가?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 그리고 아무리 원수라 해도요, 원수가 그렇게 싹 망하는 게 좋겠어요?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런데 동정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항심만 있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요나 같은 사람은 내 속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구나 해서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 절망의 순간이 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나는 좀 비현실적인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남편하고 지금 남편이 사업 구멍하기 조그맣게 하는데 20대 재벌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한 그 절반이라도 채워주면 감사해야지. 20대 재벌 안에 못 들었다고 남편 보고 아이고 당신 주제에 뭘 올 줄 아느냐 이렇게 구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절망감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무슨 질자가 맞긴 맞는데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고선 안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내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 너는 사단의 가시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 너무 교만해져서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갈 것이므로 너는 안 된다. 그런 거 하나는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은혜는 충분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 역사 중에 참 훌륭한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17세기 영국 침례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그 당시에 영국 올리버 크롬웰의 채플린이었던 존 오웬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존 오웬의 히브리서 강해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잘 쓴 책이에요. 존 오웬의 히브리서 강해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요렇게 얇은 걸 가지고 이만큼 써놨어요. 이만큼. 어마어마해요. 위대한 학자예요. 그런데 존 오웬이 존 버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존 버년과 같은 사고력과 설교력을 가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버년이 국가교회인 영국 성공회를 따르지 않고 침례교인이 됐습니다. 침례교인이 되니까 영국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베드포드 감옥이라고, 감옥 한번 들어오면 나오기 어려운 감옥에다 12년 동안 집어넣었어요. 설교 잘한다고 감옥에 12년 집어넣은 나라 영국. 영국이요, 무슨 신사의 나라, 무슨 개떡 신사, 설교 잘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어죠. 12년 동안. 그런데 존 버년은 12년 동안 감옥에 앉아가지고요,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정, 홀리 월, 이런 아주 위대한 책들을 써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에요. 대단한 책을 써놨고 지금까지도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려서 철로 역정을 수십 번을 읽고 그 설교에 보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걸 수시로 자유자재로 예화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아이고 나는 절망했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역사적인 대작을 남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렸다. 아유,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일주일 만에 낫다.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만에 나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요, 안 잡수시면 7일 만에 낫습니다. 그런데 낫다 이거예요. 낫다. 그러면 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이제는 그 아이는 신종플루 걸린 아이들하고 아무리 놀아도 까딱없다 이겁니다. 왜? 한 번 걸렸다 낫다 이거예요. 나는 확실한 예방주사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성품과 능력과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망하질 않아요. 근데 보면 어려움 없이 막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은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 낭망도 조금 거치면서 살아가야 인내와 연단과 성숙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믿음. 절망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행사해야 돼요. 저는 성경 볼 때에 참 형편없는 제사장, 누구냐? 엘리죠. 엘리.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애들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저도 그냥 넘어 잡사가지고 뚱뚱해가지고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꼬꾸러져 목이 부러져 죽은 사나이 엘리. 그런데 이 엘리에게요,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저주하신다. 엘리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도 엘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우리 집안에 노인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이거 위대해요. 이 엘리가요,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 그래도 워낙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위대한 점 한 가지는 있더라 이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서 인간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설교자는요, disappointment, 이것은 하나님의 appointment다. 디스 빼버리면 appointment, 약속이다.
그러니까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로다. 시간을 정한 약속을 어포인먼트라 하잖아요.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기회로다. 청교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우리 영혼의 최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며 도리어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죠. 복음성가 2권 145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145장 이권 145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오른손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 끝에는 주님을 배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길을 가다가 때로는 오르막도 오르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아버지, 연약할 때에도 지칠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능히 극복할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엘리 제사장의 말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는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고칠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입시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또 중국에 간 우리 성도들 내일 아침 오는 길까지 평안히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육신이 약하여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친히 손언지사 오늘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